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나폴레옹 장군이 그만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신문이 대중화되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한 기자가 유배당한 나폴레옹을 취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묵묵히 가만히 앞을 응시하는 나폴레옹에게 물어봅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실 때입니까?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점령하실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유럽 전체를 다 제패하고 황제에 오르셨을 때에 그때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은 조용히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다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알프스 산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던 중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전쟁터 산 중턱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으신다면 그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그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세우신 이 땅, 이 성전, 조원교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배에서 찬양할 수 있음에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본문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의 저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성전 생활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시편 84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대면 예배, 성전 예배, 여러분 이 예배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선포하는 성전을 사모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오늘 시편 84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그가 가진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가 가진 성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교양의 개념이 우리에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마음의 교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향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조원동에
주민들 평상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슬쩍 떠보죠. 이제 연세 드셨는데 고향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좋은 동이 고향에 나갈 생각들을 안 해요, 이분들이. 찾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돌아갈 고향도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 고향은 없어지거나 또는 또 내 생각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신 곳,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래 왔다가 다시 본래 돌아가는 곳,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에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가르치신 수많은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고, 대부분의 비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나라는 저기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여러분,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고향, 우리 믿는 자들의 본향이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선포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장소가 아니라, 와, 저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같아, 천국 같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이 땅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고향, 본향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 늘 그리워하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 한 걸음에 내려갈 수 있는 곳, 그 고향을 사랑하는 것처럼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주신 이 교회가 늘 여러분에게는 그리움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교회 생각은 별로 안 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나고, 자꾸 세상 생각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믿음의 고향,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고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성전을 어머니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짓고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들은 1년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지켰냐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와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이스라엘 전역,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6월절은 일주일 지킵니다. 오순절은 2주일 지킵니다. 보름을 지키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와서 일주일 또는 2주, 3주 절기를 지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까요? 아니죠. 걸어서 오는데요. 꼭 하나님께 바칠 제사, 제물, 어린 양, 송아지 여러분 끌고 오는데 여러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주, 어떤 사람은 한 달. 그렇게 와서 또 2주, 1주, 3주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면 여러분 최소 여러분 한 달 정도 이상을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1년 12달 여러분 60일 정도를 아니죠. 한 90일 정도를 여러분 이 성전 생활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시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안식일에도 월삭이라고 매월 첫 안식일에 여러분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성전 생활에 쓰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기쁨이요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전은 아까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영적인 고향. 여러분 명절 때 TV를 보면 막 양손에 먹을 거 선물 가득 해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막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그냥 늘상 보잖아요. 어디 가세요? 네, 5시간 기차를 탄 다음에 거기에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12시간 걸려요. 힘들지 않아요? 했더니 고향 가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고향 가는 건데 온몸이 무겁고요 몇십 킬로 짐을 들었어도요 고향 내려가는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고향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영적인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 오는 것이 거추장스럽거나 부담스럽거나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고향 내려가는 것이 기쁘듯이 교회 오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의 기자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2절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대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뭔가 은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모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전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지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친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여선교회 총회장님들이 얼굴이 막 지나가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요,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봉사하고요, 너무 성전을 사랑하여 지치고 피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것, 여러분 그것이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교회와 예배와 성전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우리 조원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조원교회를 사랑합시다. 성전을 사모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이 고백은 바로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고향을 사모하고 기대하듯이. 그러한 신앙의 시편 기자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문제가 주의 집에서 해결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모든 문제가 주의 성전에서 해결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성전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1년 중에 거의 100일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온전히 예배와 성전 생활에 헌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성전이 곧 축복의 통로고, 성전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아멘입니까? 성전에서 힘을 얻고 성전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성전에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생활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간적인 거룩함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해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트클럽을 보고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나이트클럽, 저기 인계동 가니까 막 외국인들도 많고 막 클럽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신실한 장소입니다. 안지홍 장로님. 갑자기 나이트클럽,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요,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장소라는 거예요. 시간도요, 거룩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입니까?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믿음, 성전을 너무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나는 복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시편 기자의 두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론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떤 사람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요? 성전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전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주께 힘을 얻고요, 인생의 수많은 골짜기,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여러분 우리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좋은 자리와 학력과 나의 스펙이 그것을 연결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조원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고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성전에서 힘을 얻고, 아멘입니까? 오늘 너무 지쳤는데 나이트클럽 가서 한잔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만남으로 예배드림으로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배드리다가 지혜가 충만해지고요, 성적이 올라가고요, 우리 청년들은 예배하다가 삶의 비전과 목표와 소망이 생겨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요. 아멘. 이때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고개 푹 숙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성전에서 찾아야 되고 예배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40, 50대 60대 여러분 삶에 지친 여러분들 여기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전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피곤치 않도록, 고단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셈에 있을 것이며,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눈물 골짜기는요, 인생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기저기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핏줄기같이 내려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얻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성전에서 위로를 받고 인생의 문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장막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가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에서 부를 누리는 삶보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먹을 것 없고 폐허가 됐지만 독립된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들 안 하시. 식민지가 돼도 잘만 살고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지. 아니죠. 백범 김구 선생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구절이 오늘 말씀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자로 살 수도 있지만 가난하게도 살 수 있어요. 건강해도 살 수 있지만 예배드리고 성전 생활하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성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지만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벌어질까? 한탄스럽고 한숨 나오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이 없는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하나님이 없는 곳, 다른 곳은요, 여러분, 비록 거기에서 떵떵거리고 억만금을 쌓아놓고 강남 8합군 좋은 동네에서 수백억짜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은 복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첫날을 보내봤자 하나님 성전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보다 못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떵떵거리는 왕관을 쓴 귀족이 되어봤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의 신앙 세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외모와 재력과 학벌, 얼마나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한마디로 도구로 취급하고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박한 이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긴장되는 일인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상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갖췄느냐, 여러분 이 자격을 보지 않았어요. 네 스펙이 얼마나 좋느냐, 여러분 그걸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시죠. 아멘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나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품으로 보는 세상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까? 나를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고 그냥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품이 더 행복합니까? 저는요 요즘 가끔 가다가 저희 그 육신의 어머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어요. 뭐 밥도 사드리기도 하지만, 아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밥 달라면 어떡해? 그래서 반찬통을 막 꺼냅니다. 그럼 뭐 김치하고 뭐 그냥 콩나물하고 물김치하고 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쭉. 너무 마음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차린 건 없어도 그냥 어머니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주는 그 밥에 마음이 막 따뜻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이 삼성, LG 여기 대기업 부장이 막 안아주면 애들이 기뻐할까요? 예? 야, 너 왜 그래 임마, 이분이 어떤 분인데, 대통령 할아버지인데 안아줬는데 기뻐해야지.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누구 품이 제일 좋아요? 엄마 품이 제일 좋아요. 막 칭얼대고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요 빵긋 웃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요 레벨로 보지 않고요 등급으로 매기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지어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간질하거나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한 곳이고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 교회를 보니 그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모습이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싸우고 정치적으로 변하고 이권을 다투고 횡령하고.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원교회 오면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힘을 얻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냥 오면 그냥 차린 것 없어도, 예, 시설 좀 부족해도 마치 어머니 품에 와가지고 김치 몇 개 꺼내는 그런 밥상을 먹는 것처럼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의 그냥 나의 인생의 옵션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 압니다. 왜냐하면 친해져야 되고요, 또 그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 같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성전을 고향처럼 여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힘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는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고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성전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천국 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